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0면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한 편을 들었습니다. 그 설교는 1981년도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신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이 되었는데요.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많이 변화되었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생 설교의 주제가 성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태어나는 거고, 태어났다면 자라가야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고,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거라고 설교하셨던 분이, 근데 마지막 설교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그분의 설교를 계속하여 들어보니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셨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를 해가면서 후배 목사들이 목회를 해나가면서 계속하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어요. 이게 신앙이 아닌데, 이게 믿음이 아닌데, 그래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교회에 선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할 때 이 본받는다는 이 말을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건 앵무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하고 그리고 본받고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처음 시작하는 모든 일들은 다 따라하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글을 배울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국어 공책을 삽니다. 근데 국어 공책에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기억이 탁탁탁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을 따라 씁니다. 그러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처음 시작하는 모든 일들은 다 따라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술, 담배를 하는 분이 혹시 술, 담배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처음 술, 담배를 하면서 뭐 술 맛이 무엇인지 담배 맛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신 거는 아닐 거고요. 따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따라하니까 오, 멋있어 보이네. 나도 같이 해볼까? 그런 호기심에 따라하다가 습관이 되고 인이 박이고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서점에도 이런 종류의 책이 많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책 혹시 보셨습니까?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 시작하면 다 된다고. 성경에는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본받지 말라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딱 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행실을 본받지 마. 네가 처음 보는 그들의 행실, 처음 보는 우상, 처음 보는 음행 본받지 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 가면 본받지 말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본받지 마라, 본받아라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는 말을 사용한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무작정 나를 따라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했는지 15절 말씀에 보면 그 배경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 나를 무조건 따라해라, 나를 본받아라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으로써 성도들을 낳았다고요. 그러면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지금 바울은 무조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와 나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으니 교회에서 너하고 나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봤잖아. 그런 나를 너도 닮아가라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관계로 계속하여서 표현을 합니다. 이 관계가 좋은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요즘 결혼식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다른 음식을 먹었던 두 사람이 같은 음식을 함께 먹는 게 결혼이고요. 지금까지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잤던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한 입을 듣고 함께 자는 것이 결혼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 걸까요? 바로 이 관계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를 본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29절 말씀 뒤에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맏아들은 첫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맏아들이라 하지 않겠죠? 그건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맏아들, 첫째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있으면 그 다음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겠죠? 첫째 아들이 예수님이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로 부르셨습니까? 맏아들을 본받으라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 첫째 아들의 그 모습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을 텐데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행동 하나를 하시는데 자기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를 하실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바라보고 닮아서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한다면 어떤 일들이 과연 내 삶에 일어날까?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은 행동 하나도 자기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도 자기 멋대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걸 절대 의존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조금 힘들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막 병들고 아플 때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내 행동 하나, 내 말 하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따라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3년 제자 훈련의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 몰라,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배신했습니다. 3년 동안의 제자 훈련,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한 그 3년의 훈련도 부족했죠. 그래서 의심하고 배신하고 실패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어 라고 했던 그 도마를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져봐라.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더 기도해! 더 열심히 충성봉사해! 그럼 믿음이 회복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자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지? 믿음이 좋은 때도 있지만 믿음이 정말 바닥일 때도 너무 많아. 나는 의심이 너무 많이 돼.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는 이해가 되고 그렇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딱 돌아서고 나면 진짜일까? 난 못 믿겠어 이거 정말. 성경을 난 도저히 못 믿을 때도 난 너무 많아. 아니면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럴 때도 내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었지만 전혀 반대일 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정말 늪속에 빠진 것처럼 허덕허덕거리고 있을 때도 난 내 삶이 너무 많아.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런 여러분에게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까?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네,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주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냐, 그걸 점검해야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면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패 너무 많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의심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나와 하늘의 별을 세려봐. 너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알 수? 아니요. 내가 네 자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찾아와 또 확인, 또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걸 믿었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뭐라고 인정해 주셨죠? 의롭다고.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셨다는 이 말을 우리는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죄인인데, 불의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의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심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야, 네 행위를 봐. 네 또 넘어졌지, 또 실수했지, 또 죄지었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내 아들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한 나의 약속을 믿으니까 내가 그 믿음을 보고 너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 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아기가 엄마 손 딱 뿌리치고 막 차가 다니는 길가로 막 나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 하면서 아기를 막 따라가겠죠? 길 잃는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는 건 동행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딱 한 가지는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싶어요.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라고 하니 조금 어감이 그렇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고 난 후 3일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내 길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한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내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 그 길 뒤에, 그 길 끝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실 것입니다. 우리 이걸 믿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뭐가 그래 좋은 걸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손에서 놓지 않는 게 바로 이 휴대전화일 겁니다. 늘 붙잡고 사시죠. 근데 이 휴대전화를 손에 딱 드는 이 일, 휴대전화를 딱 드는 이 일이 여러분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별로 힘들지 않죠. 이렇게 딱 드는 거 뭐가 힘듭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들고 10분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자세로 휴대전화를 딱 들고 1시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10분도 못 있을 것 같습니다. 팔이 아마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걱정과 어려움, 그게 우리의 삶에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늘 잔잔한 우리 인생의 많은 걱정, 문제, 근심거리를 이렇게 자꾸 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문제, 엄청나게 큰 역경, 그게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난 큰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문제들을 손에 놓지 않고 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팔이 끊어질 것 같이 아픈데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 있는 거 아니?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걸 붙잡고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팔이 끊어져라 아픈데도 이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좀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거센 풍랑에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죠. 그리고 그 배에 딱 오르실 때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문을 꼭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죠?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 옆에 풍랑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누리는 은혜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 해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걱정, 근심 손에 붙잡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내려놓고 예수님 붙잡으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세요.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세요. 여러분, 일평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문득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남았습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문득 옆에 있는 사람들 모습 때문에 너무 막 힘들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들도 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딱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딱 그 순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서 주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든지 내가 주님을 찾아가든지 아무튼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모습으로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은요, 우리 일평생은요, 바로 이 과정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도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 되셔서 첫째 아들이 되셔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딸, 여섯째 딸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거라고요. 이걸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왜? 동행하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약속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자기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계속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